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커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오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시는 그 대목까지 우리가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자기의 십자가라는 이 말씀 우리가 처음 읽은 17절의 말씀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이 표현을 볼 적에 이 말씀의 의미가 크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다 이 말씀은 소중해서 나올 적에 제자의 그 길, 제자의 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있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8장 34절인데 예수님이 이 제자의 길을 말씀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적에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칭찬을 했죠.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서 교회의
아주 반석이 되는 그런 고백의 이 말씀이 되는데 금방 칭찬받고 베드로가 금방 꾸중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이란 말은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을 믿고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도 야, 우리 예수님 인기가 이렇게 좋은데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왕이 될 수도 있어. 이 민중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옆에서 누가 참모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그 1인자로 일을 할까? 막 이런 걸 누가 첫째냐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오는 길부터 싸운 게 제자들이잖아요. 그러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돌아가시다니 왕이 돼도 시원찮은데 돌아가신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막 특히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무슨 말이든지 빨리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뭘 깨달았다고 해도 그 수준까지 안 갔거든요. 그래서 막 항변한다고 그렇게 막 항변하고 그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볼 때 사탄이 베드로 속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막는 역사라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까지 그가 사탄적인 생각을 한다고 예수님이 막 크게 꾸중하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제자의 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갖고요. 나도 그 제자의 길을 많이 생각하고 대학 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까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그 욕심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 부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안 들어오더니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 십자가의 그 길을 말씀하실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예수님은 이걸 생각하시고 앞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제자의 길만 얘기할 때는 그냥 그렇게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항상 먼저. 그러니까 선생이 된다는 거,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면 지도자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자기가 말하는 그것을 앞서 행해야 돼요. 누가 지도자가 나는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하면은 자기 자신이 공정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 법을 세우겠다면 그 공정한 그 법의 길을 자신이 먼저 행할 때 그 말이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빈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라고 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모범적으로 지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는지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가 없었어요. 쓰러지더라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 당시 십자가를 형을 당해야 되는 죄수들은요. 십자가에 자기가 이렇게 달려야 될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를 온전한 모습을 다 짊어지고 가든지 아니면 기둥을 짊어지고 가든지 뭔가를 끌고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온전한 나무 십자가는 너무 힘들으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기둥 십자가, 기둥을 박는 십자가, 그것도 사람이 서서 매달리는 통나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 무게를 지탱할 십자가니까 그 나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걸 질질 끌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수없이 쓰러지셔서 그것을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여기에 쓰러지시고 저기에 쓰러지시고 너무 그 무게를 끌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제수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거든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은 고통과 그 피로 얼룩지고 그런 가시관을 쓰고 그런 모욕과 고통을 다 밤새도록 당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이게 우리가 어저께 이게 복잡해서 읽진 않았는데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을 적에 그때가 14절에 때는 제6시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이게 항상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표에서는 이거는 안 맞는데, 왜냐하면 모든 공간복음이 예수님은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완전히 돌아가셔갖고 십자가의 길이 끝난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6시라고 하면 이것은 거의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 왜냐면 그래야지 6시에 언도를 받고 그대로 골고다 언덕으로 가면서 이걸 진행을 해도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는 시간이 9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6시는 요한복음에서 6시는요, 앞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에서는 낮 12시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석은 낮 12시로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안 맞아. 그래서 이제 많은 생각은 이것을 기록할 때 그 6시와 3시 이런 6시에 대한 이 기록이 필사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로마 시간은 또 밤 12시부터를 시간을 따지니까 아침 6시를 말하는 게 아닌가. 하여튼 이 시간은 6시라고 하면 그 시간법으로 이스라엘 유태인 시간법으로 하면 낮 12시에 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밤새도록 하고 이제 이 다른 전부 다 공관복음에서 말한 걸 시간표를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잘못 기록이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건 그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어찌됐든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그것을 대신 지고 가셨거든요. 이런 그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꾀를 부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몸이 지쳐서 예수님은 다른 제수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할 때 우리가 보통 이것을 묵상할 때 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네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 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딪힐 때는 언제든지 네 생각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 네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택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우리는 사람마다 특별한 십자가의 길이 있겠다. 그래서 그것은 사명도 다 들려요. 사람마다. 사명이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사명, 어떤 사람은 섬에 가서 전도하는 사명, 어떤 사람은 순회 전도하는 사명, 어떤 사람은 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그런 사명. 사람마다 사명의 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명. 다 다른. 그러니까 사명의 십자가가 다르고 또 각 개인의 삶의 십자가가 달라요. 다 독특해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
정말 이 부모님들이 너무나 몸이 안 좋으셔서 너무나 오랫동안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아파서 자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사명. 어떤 사람은 자녀가 문제가 없어서 자녀의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자기 몸이 아픈 그런 그 삶의 무게가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네 것을 네가 가뿐하게 지고 씩씩하게 그 길을 걷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셔요.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마당에서 가상 7원 중에 3원과 또 5원과 6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6원이 세 번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고난주간에 가상 7원을 공부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세 번째 말씀 하실 때까지도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은 아니죠. 남을 배려하는 말씀.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를 못 박는 길에 소리친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강도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 중에 한 명이 나를 오늘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낙원에 이르게 해달라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가상 7원 중에 세 가지 말씀이 다 남을 배려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의 몸이 지금 십자가에서 1000만 번의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왜 십자가를 지지? 내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자기의 십자가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는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참 불쌍한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거든요.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아들을 잃고, 맏아들을 잃고 그냥 잃는 것도 아니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고통, 자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고통을 받는 아들이 못이 박힐 때 그 엄마의 몸도 뼈가 으스러지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서 막 기절할 것처럼 슬퍼하고 울부짖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할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아들을 삼아주시고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이것이 어떤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는 모습이에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삶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아니고는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지만 예수님의 이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데 그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30년 동안 어머니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사셨어요. 효도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어머니에게 아들을 구해주는 이 모습은 뭐냐면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에게 온전한 효도를 다하시는, 양쪽 효도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하늘 아버지에게
온전한 순종을 드려서 하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면 십자가를 지면 안 되죠. 그게 부모한테 불효잖아요. 응? 십자가를 지면 안 돼. 어머니 옆에서 언제까지나 오래 살아서, 어머니보다 더 오래 살아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고 더 순종해야 될 일이니까 그 일에 1번으로 순종하느라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 울부짖는 어머니를 매정하게 뿌리치고 그 어머니를 끊어버리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그 어머니는 예수님 몫이잖아요. 맏아들인 예수님이 끝까지 돌봐야 될 어머니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그 일을 다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가장 제자들 가운데 오래 살게 되는 사도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내 대신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섬겨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아들이 마리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어머니를 섬긴 것입니다. 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 이때 어머니를 엄마하고 부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나를 부를 때 박성자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어머니와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의 그 거리감, 어머니를 귀한 귀부인으로 부르는称호라고 하지만 그냥 육신의 정감이 흐르는 그걸로 부르면은 정말 이 일을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사명의 십자가와 너희 삶의 십자가도 그걸 외면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만 독특하게 내 삶에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보면 집안에 모든 식구들이 아들이 여러 명인데 다 어머니를 안 모시는데 막내인 목사인 아들이 모시는 그런 집안을 봤거든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와,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양떼를 섬기는 십자가와 이 가정에서 형제가 아무도 안 돌봐서 어머니를 내가 돌봐야 된다. 그러면 막내라도 돌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것을 다 감당해서 친척 가운데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가족 가운데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해야 될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에서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 일도 무시하지 말고 그 일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이 5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의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소리치는 거 5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4번째 말씀서부터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4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까지 이렇게 등 돌리는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나 그 육신이 목마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막 목이 말라서, 우리가 어떤 때 요즘 더운데 목말라서 물을 제일 우리가 찾는 게 물일 때가 있잖아요. 물을 안 먹으면 내가 꼭 숨이 막힐 것 같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목이 완전히 말라서 목마르다고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실 적에 그렇게 소리치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 그렇게도 힘든 길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든 십자가의 길을 아주 이 앞으로 올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가셨어. 영광의 길은 보세요. 30절에 신포도주를,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줬어요.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 마지막 말씀은 아니에요. 전체 복음서를 통해 볼 때 이것은 6번째 말씀이지만, 다 이루었다. 이 고통, 영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다 지나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결론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길을 완전히 이룬다는 거죠. 다 이루는,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의 십자가를 완벽하게 다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처럼요, 영적으로 힘들고 목마르게 내가 더 힘들고, 십자가의 길은 일이 많아요. 헌신과 섬김과 겸손과 이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정신적인 고통, 때로는 멸시당하고, 때로는 내 몸이 너무나 힘들고, 누구를 섬긴다는 거. 십자가의 길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행동으로, 내 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다 걸을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기뻐하고 승리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 하루, 원래 정말 힘들었죠? 지금도 힘든 가운데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참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뜨겁게 힘들게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라면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끝까지 마음으로 보듬어 줘야 될 일이라면 그 일을 보듬어 주고, 내가 위로해 주고, 내가 또 용서해 주고, 그 모든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고 100%,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십자가,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오늘 찾아서 열심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건 한 가지를 더 보면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의 여러 군데에 이제 이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날 당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일이다. 그래서 진리라는 건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늘 역사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하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을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른 두 사람도 좌우편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이 죄인들이, 강도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했거든요. 이게 이사야 53장에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기 750년 전에 벌써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은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이제 그가 악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악인과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심지어는 이게 묘실이 아리마다의 요셉,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38절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부자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무덤에다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거기다 모셨어요. 그래서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했다는 거. 이것이 또 이사야 53장의 예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24절에 군인들이 속옷을 가지고 제비 뽑았어요. 근데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시편 22편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당할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요, 31절에서 아직까지 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이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어서 죽게 하고 시체를 치우자 이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그 강도들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한 군인이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피와 물이 나왔어. 이거는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히 죽은 사람에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면 찌를 때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죽은 사람은 물과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보세요. 36절에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한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는 게 아니야. 버릴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버려야 돼. 이렇게 한 그 예언이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다 성경에 그 36절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요한복음 5장 39절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영생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우리 예수님을 깨닫는 것. 요한복음 5장 46절은요. 모세는 나에게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 오경 전체가 예수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영생이고 정말 우리가 진리의 길을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이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과 예수님의 생각과 이것을 잘 배우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배웁시다. 진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이 말해 이게 진리다. 이렇게 그런 말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그 모든 일들이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오래전 인류의 역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을 예언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마귀의 세력을 꺾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진리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먼저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효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효도하고 어머니께 효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을 보내드리면서 또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내 주변에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감당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형제, 친척들, 가족 모두가 예수의 향기를 나에게서 맡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